많은 사람들이 이 유명인들, 특히 이제 연예인들이나 이렇게 운동 선수들을 잘 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얘기를 할 때 그 사람과 정말 인격적인 교제를 맺어서 아는 알미 있기 때문에 안다고 얘기를 하진 않죠. 그냥 피상적으로 알면서 그냥 나 저 선수 알아, 저 가수 알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인격적인 알매 관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간혹 가다가 그 사람에게 깊이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제 그런 현상들이 발생을 했죠. 어떤 유명한 남자 연예인이 이제 여자친구가 있다는 것을 밝히고 결혼을 한다고 했는데 생각보다 수많은 여성 팬들이 좌절감을 느끼면서 우리를 배신했다. 이런 뉴스를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이제 혼동하시는 거죠. 그 연예인과 나는 인격적인 관계가 있는 게 아니에요. 물론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콘서트 티켓을 사고 뭐 그 사람한테 경제적인 유익을 줬다 할지라도 아무 관계 없습니다. 그냥 피상적인 알미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정말 하나님을 잘 안다고 자부했던 사람입니다. 성경을 연구했고 성경을 그 누구보다도 많이 알았습니다. 그리고 본인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정말 충성된 사람들이라고 자부했습니다. 정말 우리랑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천재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들이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라고 이렇게 일침을 날리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정말 내가 하나님을 피상적으로 아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맺으면서 삼위 하나님과 영광스러운 은혜로운 교제를 누리고 있는지 오늘 우리는 점검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보려면 이 유대 사회의 배경을 조금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증언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증언. 그러니까 나에 대해서 누군가가 증언을 해줘야 돼요. 유대 사회에서 어떤 사실이 진실임을 증명을 하려면 우리 구약의 우리 신명기 17장 19장에서도 말씀하고 있듯이 두세 사람의 증인이 필요합니다. 그게 유대 사회의 문화입니다. 우리가 그냥 텍스트로 바라보면은 그냥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구나 싶은데 지금 이거 법정적인 용어거든요.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증인들을 이야기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를 위하여서 증언하는 것이 있다. 이게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 33절에 나오죠. 보시면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느니라. 이 요한은 누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바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세례 요한입니다. 이 세례 요한이 계속해서 회개를 외쳤고 하나님 나라, 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계속적으로 광야에서 외쳤습니다. 특히 우리가 그 전에도 봤지만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하셨습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세례 요한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 선포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고 우리는 그냥 피조물에 불과한데 우리 지금 피조물에게 지금 말씀하시면서 굳이 이 두세 사람의 증인이 필요하다는 것을 가지고 자기를 입증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이시니까요. 그런데 주님이 뭐라 하십니까?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받게 하시려고 자기를 나타내신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예수님의 자비로 우리가 설명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수님 그러실 필요가 없는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안 나타내셔도 무방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거부하고 밀어내는데요. 예수님의 사랑으로밖에 우리가 설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역사의 증언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행하시는 역사,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들이죠. 그걸 통해서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로 나타내시는 건데 36절 보십시오. 이어서 세례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정리하자면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나오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하시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결국엔 뭘 나타내신 거냐면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삼위일체, 우리 요한복음을 통해서 삼위일체에 대해서 우리가 놀랍게 알게 되고 배우게 되고 깨닫게 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곧 하나님이시라는 얘기입니다. 위격이 다른 걸 나타내는 것이지 성자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보다 열등하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게 주장했던 이단의 분파들이 교회사 속에 굉장히 많았습니다. 동일한 본질이시죠.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해할 때 우리의 지식으로 다 이해할 수 없지만 가장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될 핵심적인 이 중심 사상이 뭐냐면 삼위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위격이 다르시고 이 분은 누가 열등하거나 누가 우월하신 게 아니고 다 동일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이 언제부터 계셨습니까? 재미난 얘기를 들었어요. 예수님 언제부터 계셨습니까? 하니까 누가 그랬다는 거예요. 아는 분이 얘기하면서 예수님 언제 계셨습니까? 하니까 2000년 전부터 계셨습니다. 맞습니까? 예수님 언제부터 계셨습니까? 태초부터 계셨습니다. 요한복음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자기가 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이 하나님이 자기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것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자기가 하나님이신 것을 나타내고 계시는데 문제는 뭐냐면 사람들이 이만큼 눈이 어두운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알려주시지 않으면 깨닫지 못할 정도로 우리는 눈이 어둡습니다. 어느 정도로 사람들이 눈이 닫혀 있냐라고 하냐면 이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말씀, 우리가 영적인 이런 것들을 자꾸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과학적으로 증명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흔히 하는 얘기가 뭡니까? 눈으로 보여주면 믿겠다. 우리가 복음을 전도할 때 하나님을 말할 때 가장 많이 듣는 답변 아닙니까? 무신론자들, 불신자들한테 하나님 보여주면 믿겠습니다. 그 정도로 사람들이 지금 타락하고 죄인이라는 증거예요. 눈에 보이는 게 전부라면서 하나님 필요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에 하신 모든 일들, 그리고 십자가에 지시고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모든 것들이 곧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증거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아버지께서 하시는 증언이라고 말씀하시죠. 37절 보십시오.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계속 성부께서 율법과 선지자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얘기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아버지께서 하신 증언입니다. 유대인들한테 지금 일침을 날리시는 겁니다. 율법과 선지자들을 보내서 계속 나에 대해서 말씀하시지 않았냐. 그럼에도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무슨 얘기입니까?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는 하나 실제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듣지 않는구나. 실제로는 관심이 없는 상태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38절에 뭐라고 하십니까?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이라고 하면은 빠삭하게 알고 있었던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이라면 지금 이 얘기는 뭡니까? 단순히 텍스트를 모른다 얘기가 아니라 실제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는 비참한 상태라는 거예요. 네 번째는 성경의 증언입니다. 39절에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우리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암송도 많이 하셨을 겁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이 성경,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성경은 무엇입니까? 구약 성경이죠. 구약의 이 말씀을 얘기하시는 건데, 결국 예수님의 이 말씀으로 비추어 봤을 때 이 구약 성경도 누구를 향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 모든 것이.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과 믿음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 네 가지 증언을 말씀하셨는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증언하고 있고, 또 실제로 하나님이 직접 증언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세례 요한이나 선지자들, 또 우리 시대에는 이 복음 전도자들, 교사들, 목사들,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이 선포가 되는데도 왜 예수를 믿지 않는 걸까요? 이 비단 유대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5장 42절 보십시오. 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아노라.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직접 하나님이 역사하심으로, 또 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이라는 것을 증언하고 있는데 왜 받아들이지 못하냐? 첫 번째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기 때문이다. 이해하기 쉬우시죠? 왜 받아들이지 않느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는 신앙생활에 대해서 오해를 너무나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얘기했을 때 뭐 문제가 여러 가지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많은 핑계들을 댑니다. 뭐 대부분 어떤 핑계를 댑니까? 하나님 안 믿는 이유. 나 이제 예배 안 드려요. 이렇게 얘기할 때 대부분 사람들의 핑계가 뭡니까? 교회가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내가 좀 바빠서요. 이런 얘기 주 레파토리 아닙니까? 바빠서 제가 예수는 믿고 싶으나 바빠서요. 이런 얘기 제일 많이 하죠. 제 사업이 좀 바빠서요. 제 직장 생활이 좀 바빠서요. 근데 예수님은 한마디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다. 실제로 예수를 믿지 않고 나를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이유가 다른 이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다. 궁극적으로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 시험 들어서 나 이제 신앙생활 안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안 하는 거예요. 핑계는 많습니다. 유대인들도 핑계는 많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될 핑계가 얼마나 많습니까? 저 사람은 베들레헴 출신입니다. 저 사람은 안식일을 어깁니다. 계속 갖가지 가지고 태클 걸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 다른 이유는 다 제껴두고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한 이유가 많은 이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뭡니까?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이유, 두 번째 이유는 오늘 44절에 나와 있죠.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우리 지난주에 배웠죠. 인간의 제1된 목적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건 좀 암송하셔야 되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기뻐하는 것이다. 이게 우리 인간의 제일 된 목적입니다. 그런데 지금 유대인들의 상태는 정반대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기보다는 어떤 상태입니까? 사람에게 영광을 받고 싶어하는 상태인 거예요. 사람에게 내 잘남을 드러내고 싶고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고 그게 내 최고의 기쁨인 거예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내 인생의 기쁨이 아니라 누가 나 인정해 주지 않나, 누가 나를 높여주지 않나, 이걸 바라고 있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죠.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기쁨과 하나님의 영광은 보고 싶지 않아요. 누가 나를 인정해 줘야 됩니다. 지금 유대인들의 상태가 딱 그 상태였어요. 앞에 30절 잠깐 보십시오. 30절에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은 자기의 심판이 의로우신 이유를 설명하시면서 뭐라고 하시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예수님은 누구의 뜻을 구하십니까? 사람의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구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만난다면, 우리의 주님을 만난다면 우리의 삶의 목적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 자기 부인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처럼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모습을 하고 살아가죠? 내 뜻대로. 교회 안에서 예배 드리면서도 내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 진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거예요. 예수님을 진짜 만났다면 예수님과 어떻게 됩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연합이 되잖아요. 그럼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예수님을 닮아간다라고는 말 많이 쓰잖아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깊은 것을 또 보지 못하고 어떤 것만 말하죠? 도덕적인 것만 얘기해요. 예수님이 도덕적으로 완벽하시잖아요. 하나님이시니까. 그 단순히 도덕적 동기화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진짜 본질은 뭡니까? 하나님이세요. 그럼 예수님이 아버지의 뜻대로, 이 말은 우리에게 모범이 되시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가 예수님과 정말 연합이 되면 사람의 뜻을 구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삽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삽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실제로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뭐예요? 사람에게서부터 오는 영광을 기뻐하는 거예요. 내 명예, 내가 칭송받는 거. 내가 율법 잘 알지 않냐. 이 시대에 보십시오. 교회를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목사들이 사람에게서 오는 인정을 구합니까? 목회 성공의 잣대를 뭘로 됩니까? 교인수. 하나님이 인정하는 목회가 성공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봤습니까? 보셨습니까 혹시? 보셨으면 저에게 추천 좀 해주십시오. 가서 배우게. 대부분의 잣대가 기준이 뭡니까? 교회 몇 명 모이나요? 이게 기준입니다. 실제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바라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성경을 보면서도 예수님이 왕궁에서 오셨습니까? 아니죠. 마구간에서 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장소였고 놀라운 장소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근데 아무도 못 알아봤죠. 하나님의 택한 자들 소수만 알아봤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많은 목회자들조차도 사람의 영광을 구합니다. 그 증거가 뭡니까? 우리 신학생도 계시지만 많은 신학생들의 꿈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 전사님이야 거룩한 꿈을 꾸시겠지만 생각보다 많은, 옆에서 들어봤는데 생각보다 많은 이 신학생들이 야망이 많으시더라고요. 실제로 그렇게 루트를 타고 지금 한 300명, 400명 교회 청빙받는 거. 이게 목표인 거예요. 예수님 지금 지적하시는 거예요. 너네가 사람에게서 오는 영광만 기뻐한다. 실제로 하나님을 믿지 않죠. 진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그리스도만이 의로우신 걸 인정하기 때문에 나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이에요. 내가 손해봐도 괜찮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면 감사하면서 복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정말 참된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돼야 되겠죠. 그리고 예수님이 또 지적하시는 게 세 번째 이유입니다. 그 세 번째 이유가 뭡니까? 46절 47절.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실제로 말씀을 안 믿는 상태라는 거죠. 너네가 진짜 이 모세 오경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토라를 얘기하는 건데 이 정말 토라를 믿었다면 예수 하나님인 나를 너네가 믿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보지만 믿지 않죠. 보는 거에만 머물러요. 유대인들처럼. 실제로 믿지 않습니다. 말씀이 마음에 없습니다. 그것을 제일 잘 우리가 볼 때가 언제입니까? 실제로 문제와 위기와 시련과 교회의 타락을 봤을 때 선택을 어떻게 합니까? 말씀대로 하지 않아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로는 업신여기는 상태입니다. 선택할 때 보면 알죠. 내 행동을 보면 압니다. 우리가 보는 유대인들의 상태가 유대인들만 그런 거라고 생각하면 오늘 우리 본문을 오독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 말씀은 지금 유대인들의 잘못된 모습을 지적하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겠죠. 우리에게 지금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지금 무엇을 말씀하신지를 봐야 되는데 모든 인간들의 상태를 지금 하나님께서는 고발하시는 겁니다.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이야기하죠. 1장에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 로마서 1장의 주제가 뭐죠? 이방인들의 불의함입니다. 이방인들. 2장에서는 뭡니까? 유대인들의 불의함과 위선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똑같다는 거죠. 이방인들이나 유대인들이나 똑같이 죄인이다. 그거를 합쳐가지고 3장에 뭐라고 하는 거죠? 모든 사람은 싹 다 죄인이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죄인이다. 3장에서 정리하는 거죠. 3장 9절에서 12절 보십시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유대인들이나 헬라인이나 조선인들이나 대한민국 사람이나 일본 사람이나 미국 사람이나 싹 다 뭐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무익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한 사람도 없다.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진정한 의인은 없어요, 사람에게. 뭐 요즘 전쟁 났다고 막 난리죠. 누가 의롭냐? 그런 거 없습니다, 세상에. 꼭 사람들이 저 나라는 의롭고 저 사람들은 뭐 악하다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다 악합니다. 다 죄인이에요. 모든 전쟁도 하나님께 속한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한 과정이지 누가 의롭다, 누가 악하다 그런 얘기하면 안 됩니다. 적어도 기독교인들은요. 이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 죄인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지적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이 죄에서 하나님을 도무지 찾지도 않고 사랑하지도 않는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그 죄에서 해방시켜 주셔서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어떤 방편을 사용하십니까? 뭐죠? 믿음입니다. 믿음.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열심이나 노력이나 성경을 많이 봐라 이런 거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성경을 많이 봤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었어요. 내가 열심히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내가 의로워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택한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시기 위해서 통로, 쉽게 말하면 파이프로 사용하시는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 믿음이 생기는 것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을 통해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가 됩니다. 하나님은 이 믿음을 주실 때 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주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교회는 그냥 단순히 가시적 교회, 지역 교회만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것도 그 내용의 요소가 있지만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이 우주적 교회를 사용하셔서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는 겁니다. 하이델베르크 65문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직 믿음으로만 우리가 그리스도와 그의 모든 은덕에 참여할 수 있는데 이 믿음은 어디에서 옵니까? 정확하게 정리하죠. 믿음으로만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덕에 참여할 수 있다. 근데 그 믿음은 어디에서 오냐? 바로 성령에게서 옵니다. 성령, 성신에게서 옵니다. 이렇게 번역한 문답도 있습니다. 성령에게서 믿음이 옵니다. 그분은 거룩한 복음의 강설로 우리의 마음에 믿음을 일으키며, 성령께서 뭐 하신다고요? 거룩한 복음의 강설로 우리 마음에 믿음을 일으켜 주신다는 거예요. 누가요? 성령께서. 성례의 시행으로 믿음을 굳세게 하십니다. 우리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굉장히 매너리즘에 빠져서 성찬을 시행하면 그건 문제겠죠. 그러나 우리가 거룩하고 순결한 마음으로, 진실된 마음으로 성찬에 참여한다면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강화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설교라는 방편을 사용하셔서 성령께서 우리의 믿음을 불러일으키신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보면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루는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도다. 여기서 우리가 전도라고 얘기하니까 딱 머리에 스친 생각이 뭐죠? 길거리에서 복음 전하는 장면이 생각이 나실 겁니다. 근데 여기에 전도에 쓰인 단어가 뭡니까? 캐리그마죠. 캐리그마는 뭘 얘기하는 겁니까? 선포입니다. 선포. 진리의 선포예요. 전도라고 번역돼서 그렇지 사실은 진리의 선포입니다. 물론 전도도 될 수 있겠죠. 큰 틀에서. 그러나 궁극적으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선포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 교회에 설교단을 세우셔서 하나님이 세우신 목사를 통해서 거룩한 복음을 강설하게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편이에요. 굉장히 사실 목회자는 두렵고 떨리는 자리고 목사를 위해서 교회가 굉장히 기도해 줘야 되는 자리입니다. 목사가 이걸 오해해서 내가 뭐 제왕이니 이거는 또 목사가 엄청나게 착각한 거죠. 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어떻게 보인다고요? 미련하게 보인다. 지금 유대인들, 고상한 아주 고결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볼 때는 예수님은 진짜 무시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 거예요. 유대인들 예수를 멸시하고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든 자 고치고, 그러니까 자기들이 봤을 때는 야, 저 사람 굉장히 격이 떨어진 사람이다. 제자들 보십시오. 저들을 따르는 팔로워 이 제자들을 보니까 야, 제자들의 수준을 보니 스승의 수준을 알겠다. 이렇지 않겠습니까? 미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지혜인 그리스도가 죄인들이 볼 때는 정말 하찮은 것처럼 느껴집니다.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지금도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는 우리를 보면서 욕할 겁니다. 야, 예수 믿는데 너 아파트도 없냐? 예수 믿는데 야, 너 재산이 그거밖에 안 돼? 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신승리하고 있다 라고 얘기를 하죠. 예수 믿는 게 정말 하찮고 미련하게 보이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교회를 통해서 선포되게 하시고 성령께서는 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믿음을 불러일으키셔가지고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이끄시는 것입니다. 이거를 늘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상 유대인들은 성경을 끼고 살았지만 실제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잘 발견했습니다. 종교적인 행위에 불과했던 거죠.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다니나 실제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너무나 많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타락상이 목사로부터 보이죠. 장로로부터 보이죠. 성도들도 사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얼마나 지금 시대가 악하냐면 예전에 오래전의 신앙생활 모습을 아시는 분들은 기억하실 겁니다. 예전에는 사람들이 열심히 너무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주의라고 하면서 저 사람은 열심은 있는데 외식한다 이렇게 비판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2026년 현 시대를 보십시오.
외식이라고 비판할 열심이 교회에 없어요. 열심조차도 교회에 없습니다. 아니 모두가 열심히 행하면서 유대인들처럼 호박식 가면은 야, 저 사람은 외식한다 이렇게 하겠는데 이제는 외식할 열심조차도 이 교회에 남아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 사도에게 반모섬에서 말씀하시죠. 요한계시록 3장 15절에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누구에게 말씀하신 거죠?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우리에게도 말씀하신 겁니다.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않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죠. 말세 때의 이 교회가 7교회에 보낸 편지가 지금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또 3장 17절에서 19절 보면은 라오디게아가 경제적으로 부유한 지역이었다고 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지금 이 시대의 기독교인들 이런 사람들 많습니다. 하나님을 믿었다고. 하나님을 믿어서 내가 복받았다 하면서 나는 부유해 먹고 살만해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실제로는 너가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지금 한국교회 주시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먹고 살기 어려울 때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가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는 영적으로 너무나 가난하고 공고한데 알지를 못해요. 우리 뭐 그런 우스갯소리 있었지 않습니까? 국민소득이 1만 불이 될 때, 2만 불이 될 때, 3만 불이 될 때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들. 뭐 저를 비롯해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넉넉하신 분들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먹고는 살잖아요. 다리 밑에서 살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저 북한의 우리 동포들처럼 못 먹어서 죽습니까? 저 아프리카에 굶어 죽는 사람들처럼 우리가 굶어 죽습니까? 우리도 넉넉하진 않죠. 그러나 풍족한 사회입니다. 먹고 살만해. 실제로는 영적으로 가난한 겁니다. 예수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없는 처참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19절에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이 우리 한국교회 주신 말씀 아닌가, 우리에게 주신 말씀 아닌가,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열심을 내라 회개해라. 라오디게아 사람들이 그저 육신적인 것에만 취해서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시면서 열심을 내라 회개해라 하시면서 그 다음 절에 뭐라고 하십니까? 그 유명한 말씀이죠. 이 영접 초청할 때 쓸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권면하시면서 충고하시면서 회개를 요구하시면서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을 영접하라는 겁니다. 나와 교제하자 이 얘기죠. 이어서 22절에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정말 너가 나를 사랑한다면 나와 교제해야 된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섬기지 않고 나의 자아를 숭배하고 있고 물질을 숭배하고 있습니다. 내 육체를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에 오는 사람들조차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자아를 부인하고 회개하는 그런 복음이 아니, 진짜 복음이 아니라 가짜 복음에 취해서 영적인 눈을 못 뜨고 있습니다. 내 자아를 맞춰주는 설교, 나에게 위로를 해주는 설교, 어떤 시스템이 잘 되어 있는 설교를 찾고 교회를 찾고 진짜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치 않습니다. 내 육신이 그냥 편안한 걸 찾아요. 한탄한 일이죠. 또 온전하게 성령께 붙들려서 복음을 강설해야 될 목사는 자기를 높이고 이런 안타까운 상황 속에 지금 이 시대의 교회가 놓여져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정말 회개하면서 복음 설교를 전심전력해서 들어야 됩니다. 저의 그냥 이신남 목사라는 사람의 설교라고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오늘 뭐라고 합니까?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에 성령께서 복음 설교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믿음을 불러일으키시는 겁니다. 저도 굉장히 두렵고 떨림으로 복음 설교를 준비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매일의 삶 속에서 성경을 펴시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일에 힘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 강력하게 권고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함이라. 어디에 흘러 떠내려간다는 겁니까? 죄의 유혹과 세상 풍랑, 마귀의 유혹에 떠내려간다는 거예요. 이 히브리서 2장 1절 이렇게 얘기해놓고 뭐라고 합니까? 히브리서 3장 4장 가면 무슨 얘기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마음이 완고해서 말씀을 거부했다. 마음이 완고하다 얘기를 해요.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유념하시고 말씀 속에서 그리스도를 붙드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라이프교회 사랑하는 모든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서 이 주일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마음에 담고 정말 묵상하면서 예수님과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예수님을 영접하기를 거부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교회도 다니고 예배도 드리고 심지어 성경도 본다고 할지라도 내 삶 속에서 예수님과 교제하지 않으면 오늘 우리 본문에 나왔던 유대인들과 우리는 똑같은 상태입니다. 점검해야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광을 기뻐하는가? 아니면 나는 사람에게서 오는 영광을 기뻐하는가? 그게 있으면 예수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왜요? 막혀 있으니까. 그게 죄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정말 회개하고 예수 우리의 죄를 다 맑게 해주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간다면 그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싸매시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끄실 줄 믿습니다. 그게 회복의 길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성령께 붙들리고 말씀에 붙들려서 살아간다면 정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타나고 또 주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고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초점은 예수님께 맞춰져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교제하시는 그 놀라운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